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신년 주일 첫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준비하면서 우리 가진 것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참 주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2022년 첫 신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늘의 축복으로 주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심령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신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2년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향한 소망이 일으켜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 소망 중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기쁘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첫 예배 드리며 첫 찬양 드릴 때 이 찬양 제목이 축복송입니다.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한번 먼저 축복하며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십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배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금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금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 찬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먼저 인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항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 주 예수를 지한 신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그 주 예수를 지한 신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그 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한번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힘드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같이 일어서서 왕이신 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2년 첫 신년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이 하나님과 함께 또 예배로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가진 그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감동으로 주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영이 새로워지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 열어주셔서 하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께서 이 시간에 채워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신년주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인사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죠? 다시 한번 서로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누르시고 흔드시고 더 넘치게 하시는 그 복이 2022년도 여러분들 삶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저희 교회 표어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로 정했습니다. 2022년도 이 표어가 우리 개개인의 표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표어이고 또 우리 교회의 표어이고 또 우리 사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우리 조국의 그 표어가 되기를 참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표어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슈들은 국가적인 큰 이슈들도 있고 또 사회적인 이슈들도 개인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요즘 국가들의 그 아슬아슬한 그 상황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이 참 아슬아슬한 그 긴장감이 고도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아시아에는 또 중국과 이 대만, 중국은 항상 문제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어떤 그런 관계. 그래서 세계 어떤 굉장히 밀리터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데가 지금 아시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여러 번 수차례 지금 쳤습니다. 그 이유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란에서의 어떤 그 관계, 그 관계 참 이 가장 화약과 같은 곳이 바로 그 중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렇게 걱정이 안 되고요. 중국과 대만도 그렇게 걱정 안 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중동 지방이 조금 우려는 가긴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이슈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회의 모든 이슈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LA에 있는 어느 동창, 대학 동창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의 교육위원장으로 있는 그 동창인데 사모님이면서 교육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발이 넓은 그런 사모님이신데 이 캘리포니아 학교의 문제, 교육국에 있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학교 문제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살 난 유치원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데 자신의 성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엇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5살 어린아이들에게 이 큰 혼란스러운 교육을 하면서 또 부모들은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어떤 신문사와 함께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캘리포니아 교육국에서는 Sexual Education, 그러니까 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아이들의 성교육을 학교에서 맡게 되었는지 그것도 이상한 거죠. 학교에서 그걸 왜 맡게 됐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학교에서 health라는 그런 과목에서 이 성교육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벌써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이 교육을 벌써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대상이 5살 난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이 입장에서는 이걸 Sexual Orientation, Indoctr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ndoctrination이라는 얘기는 세뇌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교육을 세뇌를 시킨다. 부모가 해야 하는 그 교육을 왜 학교에서 그걸 하려 하느냐, 그리고 왜 아이들을 성적으로 세뇌시키느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발의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지금 했던 그 인터뷰 영상을 좀 보내왔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한다 하면서 유치원생을 세뇌 교육시키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이런 잘못된 교육국들의 방침은 뉴스에 보도되지 않고 그대로 교육 방침으로 정해지고 그대로 실행됩니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고 그대로 실행됩니다. 왜냐? 교육국과 언론이 한통속입니다. 교육국과 언론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도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레이더에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싸우는 맞대어서 싸우는 몇몇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에 폭로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뭐 프로젝트 베리타스나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또 이런 것들이 폭로되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것들을 저격합니다. 그 기관들을 저격해서 아예 언론들을 아예 기사를 무모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진리를 위한 투쟁은 역부족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들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이런 이슈들이 자꾸 더 생기는가? 왜 이슈들이 자꾸 더 생기는가?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슈들이 왜 요즘 우리 사회에 더 과격하게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자꾸 더 과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하면서 애통을 합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4장 6절에서 말하는 지식이 없어 말하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율법을 4장 6절 보면 버렸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버렸다라는 얘기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jec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eject. 그러니까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잊었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ignore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ignore라는 얘기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 이런 사회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회가 하나님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악화되는 것, 여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미 봤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여러분 사사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비극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를 얘기하죠.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정복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했던 그 결단,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었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이 세대가 다 죽고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했던 세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의 결과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바로 10절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곧바로 죄를 짓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영적 시대의 이 영적 암흑 시대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절 말씀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 굉장히 암흑의 어떤 그런 말씀.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요즘 세대, 우리가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호세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reject,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 ignore,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과격하게 다가오는 그 소셜 이슈들,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reject,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ignore,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의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호세 선지자는 이 질문에 단 한 가지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화를 얘기하면서 그는 반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사회의 유일한 해결 책임, 사회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부르짖고 있는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호세 선지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길었죠.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선지자가 어느 시대의 어느 국가에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사역을 했던 그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목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 가문에서 나왔던 그 선지자입니다. 사역 연대를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BC 793년부터 750년까지, 그리고 호세 선지자가 753년 BC 753년부터 723년까지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 선지자보다 조금 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간 겹치는데 약간 한 3년 정도 이렇게 겹치게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호세 선지자가 그 후에 활동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연도가 722년 BC 722년이니까 호세 선지자는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곧 바로 전까지 그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메시지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사회의 정의가 없음, 공의가 없음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정의가 사라진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왕들, 고관들뿐만이 아니고 제사장들, 사회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무리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사회에 외치는 그런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5장 24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원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는 전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없음을 실현되지 않는 그 사회에 집중하는 반면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타락한 그 영적 타락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소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음녀 고멜에게 장가를 들게 하시며, 그리고 또 그 음행하는 그 고멜, 그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적 타락의 그 메시지를 조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회복의 열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호세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이스라엘은 국가 멸망이라는 그 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로 인한 그 멸망이 그리 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그들의 정책이 이스라엘과 결혼시키죠.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과 결혼시키면서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찢어놓는 어떤 그런 일들 분명히 아수르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아수르라는 채찍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다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라는 이 본문, 여러분, 이 본문은 물론 우리는 메시아와 연결된 그런 예언으로 보긴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짧은 시일 내에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마치 어김없이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또 늦은 비를 어김없이 내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우리 사회 또 우리 국가, 이
모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해결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외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안타깝게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사회를, 이 나라를, 우리 조국을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먼저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요즘 보니까 미국의 에이티스트,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전에는 얼마 몇 퍼센트 안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무신론자들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그저 종교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다른 신들과 동일한, 하나님과 다른 별로 차이가 없지 않나, 어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점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회로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으로 그 사이로 말하고 있죠. 제가 대학교 때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라는 어떤 그런, 물론 결혼 전의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그걸 저희 아내한테 불러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어떤 그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림으로 그려주시면서 그런 관계다, 깰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영원한 관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주었던 그 마음, 온전한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닌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더 배우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지고 있으면, 이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그것이 100점짜리죠.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시고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것이다. 거저 주신 은혜다. 아멘.
여러분 절대 공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성장은 힘쓰고 애쓰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삶에 적용하기 힘쓰는 만큼 우리는 우리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2021년을 되돌아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되면서 또 교회도 락다운 되면서 성도들의 그 영적으로 너무 많은 데미지를 먹었습니다. 너무 많은 데미지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속아서 닫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죄송하고 너무 많은 데미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소망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우리는 2022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런 회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